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목 전사입니다. 예, 어느새 7월의 마지막 주가 됐네요. 이야, 정말 한 달 빨리 가죠?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요즘 휴가도 참 애매합니다. 그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 다니기가 불안하니까 참 애매해요. 근데 다행히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예년에 비해서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그래서 어디 멀리 가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삶의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참 좋으니까 저희 방송도 듣고요. 많은 말씀의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휴가 기간 동안에 이런 말씀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더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충전되고 또 교회에 큰 도움이 되고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제 5번째 시간인데요.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네. 사실 이 말씀 싫어하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한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쉬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너무 저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어디 보니까 택배회사에 이거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기억절. 택배회사에 왜 붙어 있습니까? 아니 뭐 짐진자들아 다들 아니 뭐 그런 의도로 그런 의도로 제가 거기 그 액자에 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택배회사 사장님들이 대부분이 또 교단님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거 배워가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얘기해 드린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쉼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무거운 가방을 메거나 시장을 본 뒤에 한 보따리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남성 청취자분들께서는 행군할 때 그 등 뒤에 군장을 치고 있던 그 기억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너무 힘들죠. 얼마나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습니까? 그러다가 딱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정말 이 발걸음이 평소에 걸을 때는 몰랐는데 이 맨몸이라는 것이, 이 내가 어깨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가볍고 경쾌한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짐은 기본이고요.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들이 우리의 어깨를 정말 사정없이 누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교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은 마음의 짐이죠.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고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심 걱정 말아라 전부 널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데나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이게 오늘 전체 기억절 부분이죠.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8절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주요 도시들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그들을 가리켜서 당시 가장 악한 곳으로 알려져 있던 소돔에 비유하시면서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어 가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상황을 딱 전환하시면서 무엇을 제안하시는 거냐면 참된 쉼을 제안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참된 쉼을 줄 수 있으니 나에게로 오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에 기록된 오라라는 말씀은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라라는 말씀은 참된 쉼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님께 가야지만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죠.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소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감으로써 인생의 길과 참된 지혜와 어떤 쉼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도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도 소경이라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분명히 낙심할 때가 오죠. 그렇죠. 이게 인생을 의지하지 같은 말라는 사람이니까. 겁니다. 네, 사람이니까.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의 말씀은 그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어떤 물리적으로 교회에 오는 발걸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심을 통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첫 번째 단계이자 전제 조건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끊이지 않는 완전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요, 힘든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사실 예외가 아닙니다. 네. 이 직업 특성상 일주일에 쉬는 날이 하루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안식일이 안식하는 날이지만 제사장은 그날 못 쉬잖아요. 맞아요. 제일 바쁜 날이죠. 예, 사실 정말 바쁘고 이 안식일 끝나면은 제가 녹초가 돼가지고 거의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쉬는 날이 하루밖에 없는데 이제 그 하루도 이제 불가피한 일정으로 인해서 쉬지 못할 때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경조사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교회 일정이 잡히면은 이제 그 하루도 행사가 있을 수 행사도 있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그 하루도 이제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월요일을 다시 맞이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제 정말 연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힘든 또 한 주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때였냐면은 그렇게 몇 주가 연속적으로 일이 생긴 거예요. 쉬지 못하고 계속 이제 달리는 건데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고 마음에도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안 되겠다. 정말 쉬어야겠다. 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어떻게 힐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서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제가 정말 실천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했냐면은 네. 일요일에 하루가 정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정이 드디어 비는 날이 찾아온 겁니다. 몇 주 만에. 그래가지고 네. 진짜 버틴다. 내가 진짜 이 날만을 버틴다 하면서 이제 기다리면서 버틴다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딱 그날이 다가오자 코로나 때문에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곳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을 가셨군요. 친구 부부가 가까이 있어가지고요. 음. 부부 동반으로 4인이서 음. 4명이서 당일치기로 캠핑을 갔습니다. 멀리 가지도 못했는데 이제 뭐 앞에 동산도 있고 앞에 물도 흐르고 날씨도 좋고 조용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것도 이제 만들어 먹고 친구들과 아내와 함께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제가 진짜 얼마나 좋았는지 표정이 너무 좋으니까 친구들이 막 야, 그렇게 좋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막 즐겁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제 앞에 있는데 말씀하시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그때가 행복했는지가 느껴지네요. 너무 좋았어요. 네. 정말 몇 주 동안 못 쉬면서 달리다가 딱 쉬니까 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힐링 타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야 됩니까? 일상으로 당일치기니까 돌아온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2주일이 또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어떻게 되냐면은 또 힘이 드는 거예요. 조금씩 힘이 들고 또 놀고 싶어요. 이게 완전히 저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 충족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물론 충전이 됐죠. 충전이 되고 좋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저의 삶에 무거운 짐이 주는 그런 어떤 힘듦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자녀를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짐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는 정말 그 참된 쉼을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잠시뿐인 쉼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통해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쉼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선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일어서지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초청의 말씀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글을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공장을 운영을 하셨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이 재고가 쌓인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의 봉급은 줘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타 들어가는 겁니다. 무겁죠. 예, 정말 이럴 때는 자기가 무능력하다고 하는 걸 느낄 만큼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봤던 어떤 좀 지인이 조금 이렇게 능력이 되시는 분인데 이럴 때 저 사람 물건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기가 사주기 위해서 이 사람 전화를 부른 거예요. 생전 전화 연락 잘 안 하다가 이분이 부르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그 물건을 내가 필요하다고 사준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한마디가 나를 한번 만나자고 하는 그 한마디가 생명수 같다는 그런 제가 이렇게 글을 봤거든요. 야, 그거 꼭 필요할 때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울 때 불러주는 사람 희망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전능자 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초청해 주시잖아요. 무거운 마음에 짐이 있거든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초청의 말씀. 이거는 어떤 면에서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늘 곁에 두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나의 멍에 메고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예, 함께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일요일 소지에서 함께 살펴본 대로 28절에는 오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는 두 가지 명령이 더 등장하는데 메고와 배우라라는 명령입니다. 29절에 보면 무엇을 메라고 말씀하시냐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멍에가 뭐죠? 멍에는 이제 그 소가 일을 할 때 그 쟁기질을 할 때 그걸 메고 해야 그렇죠. 같이 이렇게 돌아서 네, 그렇죠. 딴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쟁기나 이제 수레 같은 것들을 끌게 해주는 네. 기구죠. 그 머리에 씌우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네. 막 사실은 뒤에서 할 거니까. 네. 하여튼간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멍에는 뭘까요? 진짜로 우리가 그 멍에를 맬 건 아니니까. 이 멍에는
멍에 자체는 율법입니다. 멍에는 순종을 상징할 뿐 아니라 연합된 목적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로도 사용됩니다. 에덴에서 계시되고 시내산에서 선포됐으며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기록된 위대한 사랑의 율법은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붙들어 맵니다.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분께 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맬 때 그분께서는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순종을 즐거운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은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함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제가 사실 잘 모르지만은 그 농사를 제가 안 해봤으니까 더군다나 요즘 농사는 다 기계로 하니까요. 멍에를 예. 쓸 일이 없겠습니다. 근데 이 멍에를 소가 매지 않으면 주인이 행동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이끌어 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멍에를 매면 주인이 참 이끄는 대로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버티지 않고 잘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오도록 하는 그러한 뜻을 안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두 번째 명령인 내게 배우라라는 이 명령, 이 개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배우다라는 동사는 제자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분의 제자로서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은 그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그분의 사명에 참여하는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8페이지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짐으로써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무거운 짐과 올가매는 사슬은 사라지고 제자로 사는 삶의 기쁨이, 헌신하는 삶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면 얼마나 가벼울지 무거운 짐에 짓눌린 아픈 마음은 제하고 주님을 통해 깃털같이 가벼운 새 마음을 품고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월요일 서지는 나의 멍에 메고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멍에를 맬 때만 바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쉽게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전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제가 일하는 때 이제 학교를 입학해야 되는데 맨날 엄마 옆에 있다가 학교를 가려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랬나 봐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이요? 아, 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 너무 걱정도 되고 그래서 너무 가기 싫다고 했는데 그 두려운 마음에 제가 이제 1학년을 입학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함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뭐 말씀드려도 되겠죠. 오미라 선생님이신데 네. 예. 지금 어떻게 계신지 어디 계신지 잘 모르지만 그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학교에 가는 게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쉽지 않은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분한테 배우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즐거움인지 느끼게 되거든요. 뭐 억지로 공부하듯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배울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억지로나 힘든 게 아니라 즐거운 배움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배움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화요소지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예, 교과는 우리에게 3개의 성경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들을 읽어보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정의해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절들을 읽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고 사실 이 온유함은 성화를 준비하는 마음과 정신과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월요일 소지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짐으로써 새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요즘 세상이. 좋게 말하면 온유함인데 그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약함으로 생각할 때가 그렇죠. 많거든요. 너무 이게 유하고 혹은 뭐 착해 빠졌다. 좀 더 막 얘기하자면은 뭐 하고 싶은 말 해야 하는 말도 못 하는 사람 막 이렇게 화도 잘 못 내는 화도 사람. 못 내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거절 못 하는 사람. 사실은 온유라고 하는 거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럴 만한 힘이 있는데도 그의 품성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를 감싸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진정한 온유와 겸손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강한 건데 온유는. 받아줄 수 있을 만한 그 그릇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온유함이라는 건데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바로 그런 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결코 이렇게 뭐 만만하다거나 뭐 유약한 그런 것이 온유와 겸손이 아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죄인에게 있어서 그분의 온유함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어떤 면에서. 뭐 가장 그럴 때는 뭐 네. 가장 강력하게. 그렇죠. 이게 온유는 나약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의 온유함은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렇죠. 네. 뭐 담대하고 그런 온유함은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의 온유함이 사실 그런 것이었거든요. 침착하고 친절하시고.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만나면 존경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들죠. 그렇죠.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인간 중에서 이제 뭐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서 이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하면은 우리는 모세. 예, 그렇죠. 모세를 떠올립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종종 두 번째 모세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모세가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었어도 모세가 그의 백성을 구하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모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표상이죠. 표상. 네, 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죄의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잘 표상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죠. 나타냈으니까 이제 하는 거죠.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네. 거죠. 70페이지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것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으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의 온유와 겸손의 결과인 십자가의 마음을 품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면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 마음속에 불이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이게 정말 불을 삼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끊임없는 인내와 연습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사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절대 안 돼요. 요즘 폭염이 심하다니까 조심하셔야겠어요. 바깥으로 안으로 제가 정말 더위를 많이 타고 있는데 마음의 에어컨을 트세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참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이 온유함, 이 새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자력으로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유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로부터 오는 새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받아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저와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내가 의지할 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전에 그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어떤 유명한 요리 잘하시는 분이 그 식당을 가면서 컨설팅하는 그런 유명하죠. 예,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사연에 나온 주인공을 보니까 엄마하고 딸이에요.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도와주려고 그거 갔는데 이 엄마와 딸인데 보통 사이는 아니에요. 당연히 낳은 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낳진 않았지만 우리 딸이 된 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방이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 어머니가 이 딸의 아버지하고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엄마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얼마 안 있어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 분이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딸은 아빠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엄마를 따라간 거예요. 새엄마를. 자기가 낳지도 않은 새엄마를. 제 표정이 라디오에 안 보이죠? 정말 희한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니까 자기는 이 엄마를 떨어지면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랑 분득불 헤어지게 됐지만 엄마랑 떨어지는 게 이상했다고 하면서 엄마를 따라오게 됐고 지금도 엄마랑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이 가게가 잘 안 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사연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딸은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면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를 의지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엄마의 품이 없었는데 정말 잘해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랑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랑 사는 거죠. 이 딸에게 있어서의 그 엄마는 정말 따뜻한 안식처고 늘 고민이 있을 때마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이 있는 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품성, 더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좋은 예수님, 여러분들의 친구요, 아버지요, 또 때때로 돕는 자요,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이분을 놓치지 않고 늘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찬미한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재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수요일 서지는 내 멍에는 쉽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그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그 예수님의 품성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한번 11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멍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신약 성경에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음을 우리가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멍에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쉽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좋은, 쾌적한, 즐거운 혹은 유쾌한 이런 단어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율법은 즐거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좀 이렇게 딱딱하고 무겁고 어렵고 좀 지키고 싶지 않고 혹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율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학생이나 청년들을 상대할 때가 많습니다. 담당해서 현재도 이제 학생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학생 청년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는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안전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벨트. 네. 안전벨트 운전하실 때 안전벨트 매시죠, 목사님? 안 매면 안 되죠. 네, 안 매면 범칙금도 이제 있죠. 범칙금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이제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타면은 딱 안전벨트 매는 게. 이제는 사실은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안전벨트 매는 게 당연한 문화가 됐는데 이 안전벨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안전벨트는 착용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네. 이게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풀고 싶고 어떨 때는 정말 불필요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는데 사실 이 안전벨트는 우리를 지켜주는 생명벨트입니다. 사고 시에는 충돌로 인해서 튕겨나가거나 부딪히는 2차 사고를 예방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안전벨트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생명벨트라고도 하죠. 네, 생명벨트. 율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 같지만 그리고 나를 구속하기만 하고 힘들게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하고 죄의 구렁텅이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율법 안에 있거나 항상 매 순간 매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쉬운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의 멍에는 매지 말라라는 말씀이신데 종의 멍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약시대 내내 유대인은 종이 주인에게 매인 것처럼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마치 미성년자가 그 보호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자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멍에 대한 잘못된 그것이죠. 오늘날도 구원을 위해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는 사람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과 유대화주의자들에게 매인 갈라디아 교인들과 동일한 종의 신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과한 의무나 혹은 교회의 권위로 부과된 의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대체한다면 그것이 바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써 온전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을 통해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쉬운 멍에 꼭 필요한 주님의 의가 가득하여 진정한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수연서지는 내 멍에는 쉽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뭐 그거를 원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시잖아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가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사물함이 없어서 가방에 책을 다 넣어 갖고 다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꼬마아이가 그 책을 들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예전에 저희 살던 집은 답심리에 좀 언덕길에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15번 버스를 타고 항상 삼육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하루는 집에 딱 오는데 아버지를 만났어요. 집에 오는데. 근데 너무 반갑잖아요. 근데 그 언덕 올라가면은 정말 무겁거든요. 근데 그날은 하나도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와 반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키가 크시니까 제가 메고 있는 가방을 이렇게 손으로 딱 들어주신 거예요. 감동적인. 예, 그러니까는 언덕 위로 올라가도 예전에 그렇게 무거웠는데 아버지랑 같이 동행을 올라가니까 무거운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다 들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죄의 짐은 다 벗고 예수님께서 주신 짐을 질 때 이거 무겁지 어떡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 다 들고 가셔가지고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쉬운 짐 쉽게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너무나 쉬운 짐이기 때문에 멍해가 쉽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소지는 내 짐은 가벼움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번 교과가 다 비슷한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목요일 소지에는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가 무거운 짐을 나눠지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재판을 하느라 그리고 또 작은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느라 정신없는 것을 본 이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진지한 조언을 합니다. 이 조언을 듣고서는 모세가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이 스스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모세가 해야 했던 무거운 짐을 나눠지게 한 것이죠. 한마디로 조직 개편이에요. 그렇죠. 장인어른께서 이제 해주신 건데 아무래도 이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 장인어른의 사랑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장인어른께 종종 전화를 드리곤 하는데요. 우리 항상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전화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끼리 즐겁게 지내면 된다. 잘 지내고 건강해라. 이 말씀을 항상 하세요. 전화를 항상 드릴 때마다. 이드로가 이제 모세의 장인인데 이 모세가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아마 그것도 있지만 자기 딸한테 잘 못하니까 저러다가는 진짜 사위 죽겠다.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 딸 과부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아마 새로운 시각으로 또 살펴보시는 마음을 담은 조언을 해줬겠죠. 목사님은 혹시 장인어른께 들으신 말씀 중에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우리 장인어르신은 별 말씀이 없으시고 늘 존댓말을 쓰세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를 늘 목사님으로 대해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대해주셔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큰 감동이 되고 그러니까 저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죠. 장인어른 말씀을 잘 들은 모세가 잘 됐던 것처럼 저도 장인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들은 그렇죠. 잘 들어야 장인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들으라. 전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짐이 가벼운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정말 이 짐이 무겁다면은 이 짐을 나눠 들어줄 사람, 같이 져줄 사람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힘이 들면 그 짐을 나눠지고 도와주고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밀어주고 끌어주는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있었으면 쓸 수 없고 넘어지게 돼 있는데 같이 해야.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참 요즘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 같습니다. 이 온유한 심령도 어렵고요.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전에는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잘못된 길로 가거나 좀 잘못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이렇게 바로잡는 것들을 하는 문화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걸 보면 뭐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냐면 오지랖이다. 좀 많이 부정적인 느낌으로 변했죠. 이 오지랖이라는 단어도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어설픈 조언 다툼의 또 불씨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괜히 끼어들었다가 남의 일에 이렇게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풍토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온유한 심령으로, 여기 사실 전제가 붙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 바로잡는다라는 것이 이제 이게 조금 이 개념을 잡고 가야 되는데, 바로잡는다는 것은 비판하거나 비난함으로써 그 사람을 더 깊은 어려움 속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잡고는 알맞게 만들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죄로 인해,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면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짐을 함께 져 주어야 합니다. 위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을 담아 진심으로 용기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무엘은 사울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사울이 잘못되는 모습을 볼 때 자기가 느끼는 고통 이상으로 더 아파하고 더 슬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조언하는데 참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진짜 아끼는 사람은 진심은 통하잖아요.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말하는지는 이게 사람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진정한 마음, 진실된 마음은 통하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런 마음은 통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 짐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함께 져 주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74페이지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짐을 져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써 참된 쉼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요일 서지는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 고귀한 목숨이나 아까운 생명을 저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분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모든 분들, 이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후회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분을 만나서 슬퍼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장례식은 기쁨으로 변했고요. 슬픔은 다 기쁨으로 변했고, 애통하는 거나 눈물 흘리는 모든 것들은 다 기쁨의 환희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좋으신 예수님 여러분 평생에 간직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전사님의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쉼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테니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종의 멍에를 지고 있던 백성들에게 내 멍에는 쉬우니 나의 멍에를 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 힘들어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짐을 함께 져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전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수고하고 짐진 우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따라가 그 은혜의 쉼을,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들어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져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신CBN 청취자 여러분, 교회 증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가한 멍에를 메고 우리 자신의 짐을 지는 데서는 쉼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는 영혼에게 쉼이 있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도와주시려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외면하는 것. 마치 자녀가 부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혼자만 끙낑대면서 고민할 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속상하실까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분의 자녀로서의 도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도로서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